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너의 비로운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정의 인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정의 인도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행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지 노래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쩔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박종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한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참 하늘 영광 보좌 떠나시고 고신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설 곳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서오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들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사동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사동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사동교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여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우리 교회가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푸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염려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경영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그 주사파 동국세들의 손에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악한 계략과 도모를 다 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수임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살펴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살속이 복음의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많은 북한 동포들도 살속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은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공산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일성 주체 사상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금수산 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저 김일성 부대의 시신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안치 건립되는 수많은 우상들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정치문 수용소들이 다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이 시대에게 풀려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이 땅에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가까울 때에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살리는 제사를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늘 앞에 좀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부정선거 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입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결코 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아시오니 아버지의 참된 일꾼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는 아버지여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이슬람 무너지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삶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되어 그것을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7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자,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악을 미워하라. 뭔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왜 그런가? 왜 답답한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뛸 듯이 기쁩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악을 미워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2절에서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이 다 정의와 공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지요. 특혜를 누린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힘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될 때는 불법을 쉽게 용납합니다. 이익이 되니까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공평이 어떻게 특혜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특혜를 받는다. 특혜를 받으니까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비난할까 싶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은밀한 죄를 또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쉽게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앙토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가 무엇을 습득하였다면 마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다 잠든 그런 중에 마을 복판에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뭐라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알 것 없어. 꼭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말이 있어가지고 외쳐본 것이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이것이 많은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정의와 공평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은.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몇 배나 좀 더 끔찍한 복수를 꿈꿉니다. 더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악을 사랑하면서 악한 사람을 미워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요한 1서 4장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울부짖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 다른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와 공평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때 힘이여 기뻐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를지 모릅니다. 악하고 비명을 지를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애매한 구원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악이 미워지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을 사랑합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망한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악을 미워한다. 그거는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변화받은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엄청난 복받은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때 9가지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둘씩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입신이나 방언 같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마음이 변해야 하고 할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반인종차별적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하다가 석방되어 대통령도 되고 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식 때 자신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과 마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 나올 때 다시 정오가 솟구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에 남아공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악한 환경에서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고백했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에 갔는데 묵은 호텔 앞에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사당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합장하며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절을 하는 어떤 사람이 몇 걸음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누드 사진을 펼쳐 보이거나 매춘부를 소개하거나 $20짜리 가짜 롤렉스 시계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일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며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섬기는 신에게 거룩한 자세로 고개 숙여 절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들이 섬기는 사당을 더럽히려는 자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신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탐심과 거짓과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도 거짓 신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만하면 어떤 삶도 살아도 풍요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오른밤을 칠 때 맨편도 둘러대고 속옷을 가지고 한 장에 겉옷까지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공급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 악을 미워해라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을 음흉하기도 하고 더럽고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도무지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이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악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뚜렷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이 한 번은 영국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손님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날 영국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기를 이분들이 1시간 차를 운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집이 보통 그렇게 걸리기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난 후 목사님 사모님이 다가와 말씀하기를 아침 식사 장소까지 오는데 1시간이 아니고 30분 걸려서 왔으니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30분 걸려온 것을 1시간이라 하여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수고보다 크게 보여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죄송합니다. 속임이 있는 것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서 모든 문제가 풀려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날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날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주님께 연애 편지 쓰듯이 하루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를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글도 써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악이 미워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기 싫어지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늘 항상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큐티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게 뭐 하라 하시는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글로 새기면 더 좋겠죠. 글로 남기면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 말씀에 진정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악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싫어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살피며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또 다가올 새해를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결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30일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구영 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봉사연 안내에 1월 봉사 안내에 고옥남 김춘하 권사님, 한금의 강용복 장로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부활승천하여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보살피심과 또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